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서가 그 맹세한다는 뜻이고요, 원은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일컬어서 서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 한정해서 성경에서는 서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 서원에 관한 내용은 이 민수기 앞에 6장에서 뿐만 아니라 레위기 27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민수기 후반기에 이렇게 또 적어 놓았을까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원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하면 그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8장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가 이렇게 쭉 연결됐던 사건, 그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거기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그때 꿈을 꾼 다음에 깨어난 다음 그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서원 가운데 세 가지 서원하는 게 나와요. 그 앞에 먼저 세 가지 소원을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이 세 가지 소원 들어주시면 저도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 이 돌로 세운 기념비 이곳에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소유에 대한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세 가지 소원과 세 가지 약속. 그것이 이제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서원이에요. 이건 중요한 서원인데, 또 그 다음에 안 좋은 서원이 있었어요. 그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그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일 내가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기게 하시면,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서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경솔한 서원이죠. 그런데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 무남 동녀 외동딸이 아버지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는 경솔한 서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서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서원에 대한 말씀의 원칙적인 내용과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또 알 수 있죠. 모든 것은 원칙이 중요한데 사람이 원칙대로 다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물론 이제 서양 속담에도 보면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어떤 규칙을 세워놓더라도 그 규칙에서 다 담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외 규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서원에 관해서 원칙적인 게 무엇인가? 자, 2절을 보시면요, 이게 원칙이에요. 2절이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3절에 보면 나와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제 그 딸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 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미성년자인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이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서원한 거를 알고도 아무 말이 없다고 하면 그 딸은 그 묵인한 것이 곧 지켜야 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알고도 딸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약속한 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그 딸은 하나님과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네, 두 번째 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서원을 한 것을 알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딸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딸이 하나님께 약속했더라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시지 않고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 시대에 그 가정의 질서, 그 당시를 이제 가부장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가부장이라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연장자로서의 책임을 하는 걸 가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은 가부장을
무조건 매도해가지고 나쁘게만 보지만 사실 이 시대는 가부장이라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그 시대적인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부장이랄 때 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부장적 가정 이런 걸 비판하는 까닭은 그 아버지가 책임도 못 지면서 맨날 자기 권리나 주장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부장적 제도는 이 사회에 충돌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그는 이 상대적 개념이니까 오늘은 이 시대에 가정에서 가부장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거는 그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책임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런 예외를 두셨는가? 그는 가정의 질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무모하게 또는 경솔하게 이렇게 사람이 감정에 휩싸여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가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스스로 자기가 약속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 좋은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금주라든지 또 금욕, 어떤 욕심을 버리는 것, 또 금식하는 것. 그러니까 금식도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 이거 너무 무리한 거죠. 그거 굳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귀하죠. 문제는 그거 다음에 그걸 자기 자랑으로 쓰면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어떤 부흥 강사들은 자기 프로필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 그게 왜 올라갑니까? 예? 그거 자기 스펙에다가 적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나중에 난 이랬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쓰는 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부로 무모하게 약속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물론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신랑을 잃어버린 날이고 금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날에는 금식하겠지만 그 금식을 주님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얼마나 먹는 걸 좋아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난할 때 먹기를 탐하는 자요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 자체는 소중하다.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따 보면 또 자식에 관해서도 그렇게 서원하시는 분 있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면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그 당사자는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니의 서원과 아들이 그 귀한 믿음을 서로 잘 받아들여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나는 사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 놓고 함부로 서운할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는 것도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무리하게 막 작정했는데 그걸 시행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들도 봤어요. 그런 거 다 무모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과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분 따라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덜커덕 약속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약속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자기가 결단했으면 기쁨으로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서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 그 주시는 말씀은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아내가 이 앞에 있는 그 딸과 아버지 관계처럼 또 가부장은 또 그 가정에서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아내가 여기 보면은 경솔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경솔하게 6절에 나오죠. 만약에 경솔하게 그 입술로 약속했다면 만일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 아내가 서운한 걸 남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아내는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볼 때 이게 부당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안의 질서를 중시하고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나 남편의 그 권위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서원 당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이것을 서원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경솔하게나 잘못된 서원들은 이런 질서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과 약속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약속하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차단하지도 마시고 훼손시키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